손흥민 선수는요, 정말 축구를 잘합니다. 엄청난 스피드와 골 결정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세계 월드 스타로 그 반열에 이미 오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참 매력이 많은 선수인데요, 진짜 그의 매력은 바로 그의 인성에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참 겸손한 선수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자신을 치켜 세워도 그는 모든 공을 함께 뛴 선수들에게 돌리지 자신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늘 상대 선수를 존중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다라고 꼭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겸손은 어쩌면 그의 아버지 손웅정 씨의 교육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 손웅정 씨는 축구를 잘하는 것 못지않게 인성을 강조하면서 늘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한때 천재로 불리며 대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스포츠 스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무대에서 사라져 우리의 기억에 남지 않은 이들도 꽤 있습니다. 자신의 천재적 재능과 대중들의 인기에 취해서 크게 자만하다 한순간에 추락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잠언에서는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라 말씀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에서 헤롯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겸손, 또 겸손, 그리고 겸손하리라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박수와 칭찬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박수와 칭찬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헤롯 왕,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박해하며 큰 위해를 가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제물로 삼죠. 결국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처형하기까지 했고, 이어서 교회의 최고 수장인 베드로도 처형하기 위해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베드로는 극적으로 감옥을 탈출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감쪽같이 사라진 베드로를 찾기에 큰 소동을 치른 헤롯 왕은 결국 경비병 모두를 처형하라는 지시와 함께 그는 가이사라로 떠납니다. 바로 여기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최후의 내용에 대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베니게 연안에 위치한 두로와 시돈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헤롯의 노여움을 크게 사서 식량 지원이 끊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같은 조치에 다급해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급히 사절단을 꾸려서 헤롯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갖은 애를 쓰죠. 헤롯을 직접 만날 수가 없었기에 헤롯의 시종인 블라스도를 뇌물로 매수해서 헤롯과의 화해를 청합니다. 그 내용이 20절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들의 노력이 어느 정도 통했던 것 같습니다. 헤롯은 축제 날을 정해서 백성들과 그리고 이 특별 사절단들을 불러 모아서 경기장에서 연설을 합니다. 이날 헤롯은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의복을 입고 단상에서 열변을 토하는데요, 헤롯의 옷이 햇빛에 반사되어 밝게 빛날 뿐만 아니라 경기장 내부의 공명으로 인해서 헤롯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아첨꾼들과 그리고 이 사절단들이 헤롯의 연설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다, 그렇게 크게 찬사를 보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백성들의 이 같은 찬사에 헤롯이 순간 으쓱해졌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고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헤롯은 그야말로 자신이 전능자가 된 것처럼, 신이 된 것처럼 흥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들의 박수와 칭찬에 잔뜩 고무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대단하게 보이십니까? 멋지게 보이십니까? 사람들에게 이처럼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헤롯 부러워 보이십니까? 저의 눈에는 이 사람 대단히 불쌍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들의 박수와 칭찬과 갈채는 결코 진실에서 우러난 박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헤롯은 잔뜩 고무되어서 정말 자신이 신이 된 것 마냥 착각하고 교만해진 이 헤롯, 저의 눈에는 참 불쌍한 인간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인기,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거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쉽게 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사울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무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요청에 이스라엘에도 결국 왕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세워진 초대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택된 데에는 나름 그의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울의 마음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하나님보단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에 대단히 민감한 사람으로 변해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의 모든 것을 다 멸절하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하고 비실한 그런 짐승들만 처분하고 좋고 실한 짐승들은 자신을 위해 따로 남겨둡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자신의 공을 지켜 세우기 위해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이 같은 사울의 행동에 대해 사무엘이 그를 만나 크게 책망하고 돌아가려 할 때 사울은 사무엘을 붙잡으며 제발 이번 한 번만 백성들이 모인 곳에 자신과 함께 가주셔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면을 세워주시고 높여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아니 어처구니 없는 사울의 모습입니까? 사울이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이렇게 변하고야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 그리고 박수를 쫓아가는 인생은 사울 왕처럼 또는 헤롯 왕처럼 교만한 인생이 되고 또한 그의 말로는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때론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아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 주님이 박수 쳐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바라기는요, 결코 이 헤롯 왕과 같이, 그리고 이 사울 왕과 같이 사람들의 거짓된 박수와 칭찬에 고무된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서의 칭찬과 박수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대하며 주어진 사명의 길을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하게 되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자신의 영역을 분간치를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열광적인 박수와 찬사에 잔뜩 고무된 이 헤롯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된 것 마냥 흥분하며 좋아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헤롯의 교만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더하죠. 2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뉴 잉글리시 바이블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예를 가로챘기 때문에 라고 번역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교만하겠다고 결심하고 작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도둑질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선을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결과적으로 가로채고 도적질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우시아 왕과 헤롯 왕처럼 말이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남들은 다 알아요. 자신은 모르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야, 저 사람 좀 됐더니, 좀 돈 좀 벌더니, 좀 뭔가 좀 높아지더니 좀 거드름을 피우네. 자기는 몰라요. 사람들이 드러내서도 얘기하진 않지만 속으로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그 교만함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지 자신은 모른다, 그 말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이란 게 뭡니까? 교만은 단지 잘난 체하거나 의시되거나 그런 것만을 교만이라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좀 더 근원적인 교만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 혼자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그 생각, 이게 바로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 바로 그 자체가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교만 방자한 것이라는 것이죠. 교만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라고 잘 몰라요. 언제 깨달을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131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큰 일, 감당하지도 못할 일에 마음을 두며 거기에 힘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왜 처절히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린 줄 아십니까? 그는 사울의 말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겸손했던 사울이, 그가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어떤 인정만을 위하여 쫓아왔던 그 삶의 말로를 다윗이 가까이에서 보았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도 한번 깊이 돌아보셔야 돼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교만함이 자라지 않았는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역을 탐하고 있지 않은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않았는지 한번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침대 밑에 먼지는요,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아요. 아침 햇살이 쫙 비칠 때에 거기에 엄청난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도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의 조명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밝히 비춰줄 때 바로 그때에 내 안에 교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통하여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있는 그 교만함을 다시금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심으로 다시금 겸손하리라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챈 이 헤롯의 최후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와, 이게 뭔 일일까?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의 글에서 이 헤롯의 죽음,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한 통증이 그의 배에서 일어났다. 통증은 너무나도 격심해져 그는 왕궁으로 옮겨졌고 거기서 닷새 후에 죽었다. 그리고 몸에서 벌레가 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브리스톨 대학의 외과 교수이자 성경과 현대 야기라는 책을 쓴 랜들 쇼트 박사는요, 이 헤롯의 이 같은 죽음에 대해서 회충에 의한 죽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을 해요. 회충이 단단한 공 모양으로 뭉치면 급성장 폐색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아마 그렇게 해서 죽은 것이 아닌가, 그 고통 가운데 시달리다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 교만한 헤롯이 결국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이 헤롯의 최후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의 말 한마디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질 만큼의 권세자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를 경비섰던 그들이 베드로가 없어진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그 난리 가운데 헤롯의 말 한마디에 경비병 16명이 순식간에 목이 달아나기도 했죠. 헤롯의 말 한마디에. 교회 지도자이던 야고보까지 헤롯이 처형을 했어요. 세상 모든 것을 자신의 권세로 마음껏 주무르고 요리했던 자, 그가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은 작은 충에 먹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쥐고 있고 엄청난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인간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기에 겸손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겸손하라. 네가 세상 권세를 다 가졌느냐? 그러나 그 권세가 영원하지 않음을 깨달아라.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권세가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만한 능력이 있다지만 너는 네 몸속에 있는 작은 충에도 죽을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따라서 겸손하라 말하는 거예요. 겸손하라. 서 있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크게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인간이 나약하고 연약하며 유한한 존재인가, 그리고 얼마나 자만하며 살아왔는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당연했던 그 모든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요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눈물겹도록 경험하며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어찌 보면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얻게 된 이 깨달음에 대해서 결코 잊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서에서는 지혜자를 통하여 형통한 날에는 형통함에 대한 감사로, 곤고한 날에는 곤고함으로 인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지혜자는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요.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1분 후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도 우리는 몰라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모르도록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참된 기쁨이요 행복한 인생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날에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이 모든 경험을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생으로 오늘 하루 주신 이 하루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 살아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는 헤롯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아요.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제2의 헤롯 왕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슴 절절히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성도가 만나 교제하고 봉사하고 훈련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한 자로 남은 인생의 여정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 3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에 몰두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의 박수와 칭찬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 둘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교만의 죄를 범하지 말고 겸손, 또 겸손, 그리고 겸손의 삶을 살아가라. 세 번째, 교만한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